예, 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은 당시에 한 제국이 몰락을 하고 또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는 그런 특별한 변화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도 변했고 나라도 변했고 지도자도 변하고 체제도 변하고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뀌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어떤 생활, 그리고 다니엘의 정신, 다니엘의 마음. 이것은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더라도 그는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던 이 다니엘이 메대 나라로 넘어가면서도 역시 총리가 되는 그런 놀란 일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같은 나라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당연히 총리도 바뀝니다. 또 어떤 때는 대통령은 가만히 있어도 밑에 총리가 또 어떤 일에 책임을 진다든지 또 어떤 적당한 시점이 되면은 또 총리가 이렇게 교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예 나라가 바뀌어버립니다. 왕도 바뀌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총리의 자리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총리했던 이 다니엘이 메대의 다리오 왕 때 들어와서도 역시 총리로 이렇게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느냐를 나중에 4절에 있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총리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 다른 방백들, 고관들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면 저 총리 자리에서 좀 끌어내릴 수 있을까? 궁리를 하면서 다니엘의 허점, 다니엘의 어떤 불의 또는 부정, 부패 이런 것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그렇게 했나니까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중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에 대해서 평가할 때요, 다니엘은 아무 흠도 뭐 꼬투리 잡을 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총리로서 열심히 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늘 가지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아무런 흠도 부정부패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시대가 흘러가는 흐름, 계시도 보여주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형통 정도가 아니라 만사가 형통해야 되고 잘 되어져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나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우린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히려 다니엘 이런 모습, 정말 하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나라를 돌보고 백성을 이끌어가는데도 아무런 흠도 부정부패도 찾을 수 없었던 이 모습이 오히려 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회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살았는데, 정말 내가 어떤 세상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때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날에 그런 일들을 겪으셨다면 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역시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흠도 없이 아무 허점도 찾아볼 수 없이 그릇됨 없이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도 역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놓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보다 나은 게 없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그랬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니엘도 그런 일을 당했고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다니엘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니엘처럼 감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감사를 좀 배우자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리와 뭐가 달랐을까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이렇게 기도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고 그는 전에 하던 데 그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지금 왕이 조서를 내려서 자기가 섬기는 신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안에 30일 동안은 절하면 안 된다라고 금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기도할 때 창문을 열고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그렇다면 창문 닫으면 밖에서 못 볼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큰 소리로 기도했는데 좀 마음속으로 조용하게 기도하면 밖으로 안 들리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집안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은 그런 타협조차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다니엘은 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다니엘은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보든지 간에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우리의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타협하려고 합니다. 조금 물러서려고 합니다. 적당하게 그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야기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바뀌지 않는 것이 다니엘이었고 바뀌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니엘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든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전에 하던 대로 해야지 어려움이 다가왔다 해서 전에 기도하는 걸 멈춘다. 전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던 걸 멈춘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우리의 차이점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메대 나라의 관리들이 이것을 노렸습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조서를 내리게 한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면 다니엘이 타협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다니엘이 절대 기도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왕에게 이런 청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대 사람들은 다니엘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뭘 믿었다고요? 다니엘은 이렇게 하더라도 분명히 기도할 사람이다. 그러니 다니엘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그렇게 그들은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저는 여러분을 신앙적으로 인도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신앙적으로 평가하는 것 정말 무례한 일인지 모르겠지만요, 성경에도 모든 판단과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지 그 목사가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대로 생각하면, 제가 만약 여러분을 평가한다면 다니엘처럼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니 그걸 다 떠나서 죽을 고비가 왔다라고 생각할 때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을 지켜가지고 할 사람 몇 사람이 있느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다른 교회 있는 분들이 치안교 교인들은 도대체 몇 사람이나 그럴 것 같습니다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제가 그렇게 많은 숫자를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니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평소에는 열심히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어려우면 기도가 멈춰지고 감사가 멈춰지고 하더니 멈춰지는 것을 저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죽어도 좋다는 것으로 그렇게 그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죽을 이 절박한 위기 속에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니엘의 기도의 성격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이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성격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 관리들로 하여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방해합니까? 내 신앙을 자꾸 흔들려고 하렵니까? 이렇게 원망하면서 기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했다는 건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아마 그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도대체 뭘 가지고 감사했을까? 저도 성경을 보고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또 다른 책들을 찾아봐도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정말 다니엘에게 배워야 될 기도는 하나님 왜 어렵고 힘듭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배워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죽을 고비가 생겨서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몇 시간씩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한탄도 있습니다. 하소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속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우리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는 열심히 하는 나를 축복해달라는 기도는 많이 합니다. 나를 복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복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나를 풍요롭게 해주면 뭐 하겠습니까? 건강해주면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 기도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 복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는 복의 통로라고 그랬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복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아봐야 되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속에는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풍요롭게 해주고 나를 잘되게 좀 높여달라는 기도는 있어도 내가 나누어 주겠다. 내가 남들을 돌아보고 보살펴 주겠다는 기도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유롭게 살다고 하면서요, 그 여유 때문에, 그 물질은 풍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또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그런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다. 떠나 산다.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의하면
자만이고 욕망입니다. 이런 욕망과 자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다니엘이 축복받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다니엘은 그렇게 풍요로워지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었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런 감사를 못할까요? 우리는 왜 다니엘처럼 이런 축복 은혜를 속에 살지 못할까요? 우리의 감사가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무엇 때문에 하는 감사라고 합니다. 내가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번에 풍요롭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병에 있다가 고침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때문에라는 감사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평생 내가 풍요로운 열매를 맺고 삽니까? 내가 평생 건강하게 삽니까? 내가 기도해서 풍요롭게 되고, 기도해서 병고침 받고,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그게 평생 갑니까? 아닙니다. 내년에는 빈곤이 올 수도 있고, 내년에는 내가 더 큰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불평합니까? 그럴 때는 원망할 겁니까? 고쳐주실 때는 감사했는데 병이 드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 이게 과연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풍요로워질 때는 감사했는데 내가 그 풍요가 사라졌다면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면 그것이 과연 믿음이겠습니까? 다니엘과 우리의 다른 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있다고 감사했다면 없으면 원망합니다. 나았다고 감사한 사람은 병들면 원망합니다. 높아졌다고 감사하는 사람은 낮아지면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감사는 다니엘과 같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만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잡혀갔던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하면 여기서 탈출할까?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와 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은 원수의 나라입니다. 메대도 마찬가지죠. 그 원수의 나라 관리로 등용이 될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도록 만들으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요즘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자기들이 이 세상의 권력을 잡았을 때는, 자기들이 뭔가 힘을 가졌을 때는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다른 측에서 잡으면 무조건 반대해버립니다. 이거 나라가 망하자는 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니엘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같은 나라도 아니고 원수된 나라에 잡혀가서 거기서 관리로 등용이 되면 이 나라를 망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가 망해야 우리나라가 잘 된다. 그게 오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제는 다 같이 한번 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관리들이 뭘 찾고자 했느냐니까 이 원수된 나라에서 다니엘이 절대로 제대로 일 안 할 거다. 아마 우리나라를 망할 것이게 할 거다. 그렇게 해서 흠을 찾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 근거를 찾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파 디비면 디빌수록 다니엘은 충성되이 해서 아무 흠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가 높아질수록 더욱더 충성되게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도 그렇습니다. 특히 바벨론 사람들, 메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면 그들은 그 자리를 이용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부정부패를 막 저지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세워놓으면 정말 충성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 흠도 찾을 것 없이 그렇게 열심히 나라를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정부패 속에 살아가지만 다니엘은 깨끗한 사람이었고 아무 흠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쓰기를 즐겨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열심히 충성하십시오.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이 다니엘뿐만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요셉도 역시 총리가 된 사람인데 요셉을 보십시다. 원수의 나라로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종된 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충성되게 했습니까?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 감옥에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있는 자리, 원수의 나라, 지금 죽을 고비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열심히 있게 충성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다니엘처럼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고 부강한 나라가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처럼 사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은 게 아니라 이 메대 나라 다른 관리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여버릴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니까 우리나라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다. 다니엘이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으면 다니엘을 잘 믿고 따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허물을 찾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해서 찾았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걸 찾지 못했습니다. 겨우 찾아낸 것이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여러분 다니는 직장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흠을 찾아보니까 딱 하나밖에 없다. 기도하는 거다. 아니면 예수 잘 믿는 거다. 그래서 예수 못 믿게 하면 저 사람이 이 일을 그만둘 것이다. 저 사람은 망할 것이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아마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다니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관들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끄집어내릴까? 그래서 다니엘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30일 동안 사람들에게나 우상에게나 어떤 존재에게도 절하지 못하도록 했지만은 다니엘은 여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보입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자기가 죽을 줄을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다고요? 이 환난을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저 나를 시기 질투해서 나를 모함하는 저 무리들이 망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 앞에 감사했었습니다. 있다 없다, 잘됐다 못됐다, 그런 것에 따른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라고 합니다. 환경과 조건이나 목숨의 위험을 다 초월해버렸습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믿음을 지키다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 고통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내가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믿음 지키고 내가 신앙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 직장에서나 이 세상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 감정에서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없지만은 제 경험으로 봐서는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종합해 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 사람의 손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지 왕이 아니다. 아마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감사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버렸는데 그 사자가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그 사자굴 속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다니엘이 감사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라드는 사자의 입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고 자기를 향해서 입을 벌려오는 사자의 입을 다물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때는 비난과 원망과 많은 음해의 소리들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를 절망의 구덩 속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 입을 닫게 만들고 거기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감사의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이 두려웠고 떨 때,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울고 불고 할 때 그는 여전히 기도했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핍박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을 피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받고 누렸던 복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복만 가지고 천국 간다는 사람은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십자가 져야 되고 때로는 고난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그 고난의 길을 버리고 하늘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채찍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으면서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기면서 그는 마지막 하나 앞에 고백했던 것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는 장담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사람, 고통을 피하는 사람, 믿음에 타협하는 사람, 좋은 것만 갖고 감사하는 사람, 절대로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시간에 다니엘의 감사를 배우십시오. 다니엘의 믿음의 고백을 배우셨어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